고린도전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계속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성령의 은사 방언이 제 기능을 이탈했을 때에 예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반면 방언이 얼마만큼 부정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모였을 때에 이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될까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권면하는 것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목숨까지 걸죠. 안은 텅 비어 있으면서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드러나는 그런 은사이지만은요, 실제로는 제일 열등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게 유익이 되어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방언에 대한 위치,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었고요. 그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입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주신 이유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회중이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문제는 왕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 권위를 권위로 받아들일 때에 합당한 순종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것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선포되지는 말씀에. 그러니까 아주 가장 열악한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이 낫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방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권면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형성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이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외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질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위치에 서 있을 때예요. 조심하라고요. 마귀가 가장 노리는 때예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 당사자는 겸손할 것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예. 그러나 그 부분들이 배제될 때에 이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일들을 잘 그렇게 감당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비참하게 끝나요. 이미 자기 상 받아버린 것이라고요. 그것이 참된 은사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방언과 관련된 그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모이기만 하면 방언하려고 했었다. 아무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좀 믿어보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것은 무질서도 그런 무질서가 없어요. 혼란도 그런 혼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 미쳤나 보구나. 미쳤나 보구나. 어떤 사람이 군대 제대한 다음에 친구 권유로 인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간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통성 기도를 처음 경험해 보거든. 방언 기도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아주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집에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차가 있나요? 깊은 산골인데. 데리고 온 친구한테 하소해 보는데 이 친구도 통성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 다음날 내려오면서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군대 제대하고서 그 마음을 먹은 것이요, 환갑 60을 지나도록 그 사람의 마음 변치를 못해. 제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처음 만난 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든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23절의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처음에 복음을 접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득을 해주지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나는 왜 형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잘 설득을 해줘야 된다. 그 설명과 설득을 하지 않고 그냥 다그치고 협박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가능성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어요. 구원받았죠. 기초 성경 공부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 사실상 이름 붙일 말이 없어서 기초 성경 공부죠.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는 것이죠. 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요. 자신이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겠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는 방언을 통해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성별이라든지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그런 설교를 들었다가 그런 가르침을 잘 배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변화죠. 마음의 변화라고. 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그렇게 허락하시면요, 이 모든 회중들은 거의 대부분은요, 내 마음을 들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건가?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는 거의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죠. 예. 근데 무슨 맥락에서든지 안 하던 담배 얘기를 했다고요. 한 사람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와 버렸어요. 택시 기사하셨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 전전날인가 그 자기 형제들 둘인가 셋이야 교제할 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고. 근데 뜬금없이 목사가 다음 주에 와서 담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나와 버렸어요. 예. 설령 그 말을 설교자에게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잡으면 되죠. 예. 그러나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것인데, 그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목적이에요. 바로 잡을 목적이죠.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죠. 또 성별의 목적이고 도전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러지게 하는 걸림돌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고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겠어요? 그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데는 아픔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들 드러나게 된다. 무엇이 그럴 가능하게 하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냐?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표적과 기적 역시 마찬가지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시도 있고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면은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도 있죠.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방언도 있고, 이것은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을 통해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다. 1차적으로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말한다. 그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언어예요. 최소한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언이죠. 말하는 자신도 모르고서 그냥 꽹과리 소리를 낸다. 그 잡소리를 낸다. 그건 소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느 기관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겁탈당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성적으로 겁탈당하는 것만 끔찍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한 것은 자신의 사상 체계를 겁탈당해 버렸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온다. 그것이 뜻모를 이야기를 한다.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그런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기. 예. 그래서 내가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나는 방언을 많이 했다. 그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복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줄었지만은 마귀 올무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해야 된다. 예. 계시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설교하고요. 바울이 간증 3번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이방인들이 있다. 그 헬라어로도 할 수 있고, 라틴어가 서로 통한다. 그러면 라틴어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교회의 특징, 이 부분을 보면 과도기적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3권의 책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이 부분은 교회가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주신 원리와 원칙들이에요. 교리들이라고요. 거기에는 목회자가 안정되어 있고요. 사역이. 돕는 집사들의 사역이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배부터 시작해서 지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교리예요. 그런데 그 교리로 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특히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 그것은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해당되어지는 교리가 있고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가는 경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적지 않은 수의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그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유대인에게 국한된 그런 방언이지만은요, 어떠한 규정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죠.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또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과도기예요. 과도기이지만 그런 과도기 가운데서 2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언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언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하면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 우선 방언에 대한 규정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한된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누가 말하려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우리말에는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man, 남자라고 말하죠. 또 뒤에 가보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걸 또 왜곡시켜가지고, 여자들은 뭐 찬양해서도 안 되고 주일학교 교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다 방언에 관련된 맥락이에요. 방언에 관한 한 여자는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과도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랬죠?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집에서 하라고 해요. 혼자 하라고 해요. 그러나 집에서 하고 혼자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방언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려는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방언 연습하기. 1시간 30분 방언으로 연습하기 훈련. 뭐 각종 프로그램 다 있다. 예. 그 초급반, 중급반도 있어요. 초급반. 우선적으로 혀를 부드럽게 해야 되는 훈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식해요. 무지하다고요. 무지. 그 방언이라고 한다면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방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 전혀 상관없이 경험과 체험에만 의존한다. 그것이 진리와 무관한 경험이에요. 진리와 무관한 체험이거든요. 다 육신적이고 육감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2사람, 3사람이 차례로 해야 돼요. 왕자왕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끝나면 또 한 사람하고 그것이 방언에 대한 규정이라 말해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통역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유익이 있죠. 그래야 유익이 있지. 28절에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만일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하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의 규칙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2사람이나 3사람이 하고요. 또 그 예언이 맞는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13장에 보면 이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말씀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그 방법으로 주는 그런 계시는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할 수 있죠. 특정한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돼요. 성경을 내가 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죠. 이 부분은 은사주의들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중요해요. 이 마지막 날들의 큰 이슈 그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것도 최종 권위예요. 무엇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이 결정돼 버려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권위가. 첫 번째로는 전통이에요. 전통이라고 해요. 전통. 이것은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최종 권위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여인이다. 마리아가 죄 없이 승천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모두가 다 들어준다. 그렇게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가 있어서 그것은 선과 악을 달아봤을 때에 그것이 평행을 이루었을 때에 연옥에서 자기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그 교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다가 또 그 교리를 만들죠. 또 조금 지나다가 그 교리를 만들죠. 그것이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의 중심에 대해서 칙서를 내린다. 그 칙서가 진리가 교회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옥에 대한 교리가 제정되기 이전에 믿었던 카톨릭 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는 그 교리가 만들기 전에 믿었던 카톨릭 교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죠. 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믿을 것이냐, 전통을 믿을 것이냐. 전통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권위로서 전통을 택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권위가 두 개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교회의 전통이고 하나는 말씀이다. 그 성경도 존중하고 교회도 존중한다 하지만은 그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 충돌이 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최종 권위는 이제 은사주의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경험이에요. 그 자신이 경험해 버리는 것입니다. 꿈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드림이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자기가 봤다는데, 자기가 경험한 건데, 막 방언을 해가지고 온 그 피부가 닭살 피부가 되어져 버려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경험해봤는데, 그 다음에 설교가 안 들어온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교리가 안 들어온다. 계속 그것만 추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슨 기도회니 부흥회니 아니면 통성 기도회니 신유 집회니 은사 방언 무슨 집회니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 마지막에 권위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조건은 변개된 성경이면 안 돼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봤을 때 상충이 되다. 과감하게 내 경험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꾸십니까? 꿈에 무언가를 봤다. 꿈에 무언가를 그렇게 내가 깨달은 것 같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를 시켜보시라고요. 그러면 잘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 고이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여러분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고이 간직하시라고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개꿈이에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빨리 털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다 계속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언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다.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방언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신다고요. 그 여자들도 가르친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그 설교하게 했지만은요, 설교할 남자가 없어요. 그 여자가 해야 돼요. 그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빨리 남자 설교자를 주시라고. 그래서 무슨 해외에 선교하러 여자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다. 근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요. 가르칠 사람도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남자 성도를 택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설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그 사역을 그렇게 하게 해야 되죠. 훌륭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 여자가 조용히 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방언에 관련돼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밑에 나와 있죠. 여자는 결코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의 자리나 목회하는 권위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게 목회서신이라. 아무리 부인해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구해 본다 하더라도요, 이 여자 목사라든지 여자 집사, 그 부분들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쪽 영역이니까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방언을 해요? 그런데 통역이 없어요? 중단하라고요. 그러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통역이 없으면 그 중단시키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 여자가 방언을 합니까? 그 다음 단계 갈 필요도 없다. 그건 조용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 방언의 조건에, 규칙과 규정에 알맞습니까? 그러면 2명, 3명 선정하라. 한 사람씩 하게 하라. 한 사람씩. 동시에 떠들어대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명령이고 주의 규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그 원리와 성경적인 권면은 무엇이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3마디일 수도 있다. 그 3마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1000마디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알아듣겠죠. 바로 잡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이 기록된 그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다음 절입니다. 38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그게 한 번, 2번 권면해요. 안 듣죠? 돌아서요. 막 그거를 막 설득시켜 보겠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혼적인 열정을, 혼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명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대로 선포하고 전파해야 돼요. 그게 공개적으로 그것은 담대하게, 개별적으로 그것은 신사답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엔 반드시 바톤을 성령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 내가 쥐고 있지 말라고 해요. 내 구간 다 달려왔잖아요. 근데 왜 그걸 계속 쥐고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럼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망쳐놓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게 그것을 넘겨야 돼요. 듣지 않죠? 그러면 나 이제 손 터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질서한 모임이고요, 혼란스러운 모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히 여기신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마음껏 나누어지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강물이요,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줘요. 강물이 우선 식수도 되죠, 농수로 되죠, 공업용수로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강물을 담고 있는 강둑이요, 튼튼해야 돼요. 만약에 강둑이 무너져 버렸다, 그거는 먹을 물도 없고요, 사용할 수 있는 용수도 지금 발견되지 않아요. 다 재앙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재앙이라, 재앙.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너져 버렸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뚝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 천지라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게 막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게 막 666 받지 말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 시대니까 침례도 필요 없고 주의 만찬도 필요 없고 교회 예배도 필요 없다고,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된다고 막 떠들어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판단 불가한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 그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를 그렇게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도 목사에게 함께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직분이 병행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고요.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의무는 돌잔치, 환갑잔치 쫓아다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 먹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해서 전달해서 먹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양들이 그 말씀을 섭취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경계를 했는데도 바로잡혀지지 않는다. 그럼 감독을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징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껏 누려야 돼. 성령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절 마지막 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1차적으로는 내가 은사들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부지런히 발견해야 되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고 개발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올바른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인지 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확인을 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높여지든가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높여지든가. 동시에 나는 취임된 요한의 고백처럼요 사라지든가. 취임된 요한의 고백처럼 사라진다. 근데 거꾸로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더니 나중에는 사람만 남아버려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라든지 중심 되신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그렇게 잘 시작을 해봤는데 나중에는요 인간 제자 만들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제시한다 하더라도요. 그 자기 제자 사역과 상충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린다. 예? 제가 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거했을 때에 거부했던 한 형제의 그 말이 아주 기가 막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89절 암송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으로 암송한 거예요, 189절을. 근데 지금 한글 킹잼 성경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끔찍하거든요, 그거. 그 보통 일 아니에요, 189절 구절하는 거. 189절이 뭐예요? 그 69절만 암송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것인데. 모두가 무엇입니까? 사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